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깊은 참미와 감사드립시다. 주님, 오늘 하루 열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 마음을 또한 당신께 향하게 하시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순종의 삶, 사랑의 삶,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당신께 찬미와 감사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이 마테오 복음에만 있는 이 말씀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 말씀을 잘 뜯어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와 명예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포지션, 그리고 수석 사제들은 확실히 이제 또 정치적인 힘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힘과 많은 명예와 인정을 받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무나 놀라운 비유예요, 사실은. 오늘 첫째 아들은 어땠어요? 복음에서 아버지가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처음에는 싫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 생각을 바꾸어가 원래 직역을 하면요 뉘우치구예요. 뉘우치구가 원래 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하러 가요. 뉘우치고 일을 하러 가요. 둘째 아들, 다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 둘째겠죠. 예. 맏아들이 아니니까.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을 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느냐 묻죠. 그들이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 뒤에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맏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맏아들이고 너네가 둘째야. 너네가 둘째 아들 같아. 둘째 아들 같은 그 행동이 뭐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이로 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와서 의로움의 길을 보여주었을 때, 의로움의 길을 사는 이가 그 길을 따라 보여주었을 때,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이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가 원래 직역하면요, 의로운 길을 먼저 걸을 때란 뜻으로 직역이 돼요. 그래서 의로움의 길을 먼저 걸으면서 살아내면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도 결국 뭐냐면요, 직역한 내용을 그대로 봤을 때는 이 하느님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진리의 법칙은요, 하느님의 사람들은 살아낸 바를 말해요. 살아낸 바를 전해요. 즉 살아냄이 있고 믿음의 실천이 있어서 늘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로움의 길을 가르칠 때라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지금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게요.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수레자 요한이 제시한 의로운 삶의 길을 보고 배우고 믿었어요. 그래서 첫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가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하느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은 영적인 눈, 영원의 시선은요. 진리의 시선은 뭐가 있냐면요. 이 지상교회에서 사제냐 수도자냐 이거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교회에서 오늘 하루 제가 이 미사 중에 제2와 영대를 입고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상교회의 직분을 오늘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허락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위와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혼과 진리의 시선을 가지신 주 예수님의 눈에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인데 그 마음의 중심은 이 지상교회의 신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상교회의 신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따르느냐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다시 생각을 바꿔, 즉 직역하면 뉘우친, 히라바 원문을 직역하면 뉘우친이에요. 뉘우친 그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는요, 어른이 얘기했는데, 싫어요 라고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고 도에 어긋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어른이 듣기 싫은 얘기에도 그냥 예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해라 라고 우린 배워요. 근데 이게 마음, 영적인 세계에선 달라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딱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모르시는 줄 알고 거짓의 가면을 딱 쓰고서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요. 하느님 보시기 이것이 거짓과 위선이에요. 거짓이고 위선인 거예요. 즉 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맏아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 형제가 내 가족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매일 미사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본당에서 무슨 분과장 직분 맡고 있고 성가대에서 뭐 하고 있고 전례단 뭐 하고 있으니까 난 그런 사람이니까 해야지. 그리고 안 하고 있어요. 사실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는 불순종하였고 첫 번째, 두 번째 넌 내 앞에서 거짓과 위선을 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으면 주님 앞에서 진실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기 싫다, 못하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기도는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바치면 안 되죠. 궁극적으로. 근데 단계가 있어요. 이 궁극적인 단계는 뭐냐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성 프란치스코, 십자가의 성 요한, 성녀 바르지타, 성녀 파우스티나 정말 살아내서 덕을 이룬 성인들의 이야기고요. 궁극적으로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단계에서는요. 그게 다윗의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에 쫓길 때, 왕이 되었을 때까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이 여정 속에서 거기서 찬미와 감사, 원수들과의 그 모략과 그 공격 속에서, 박해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 사울왕의 도망자 신세 속에서 그 한탄과 원망과 한숨, 낭망함, 절망함, 이런 것들이
시편에 다 담겨 있어요. 아주 진실한 토설이자 진실한 감사 찬미가 진실한 아주 그냥 막 미움과 원망을 내뱉는 억울함을 막 토설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싫습니다. 못하겠어요. 예수님 저 못하겠어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억울해요. 싫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뒷담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진실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내가 싫다, 밉다 하는 게 잘못된 감정이 맞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내 마음이 아프고 용서가 안 되고 이게 상처가 쌓여 있으면요. 그런 객관화가 일단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토해내야 돼요. 예수님 앞에 토해내면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작업을 하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여정이 싫습니다고 대답했지만 이게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뉘우치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뉘우치는 과정이 그래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나이스한 척, 잘하는 척, 덕이 있는 척. 이건 진짜 거짓과 위선인데 예수님 앞에선 싫어요. 미워요. 전 용서 못해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는요. 진실된 거고 나를 치유할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깨끗이 하실 수 있는 이 앞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부대끼고 불편하고 거북하고 부담스럽지만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악을 쓰다 보면 객관화가 돼요. 객관화하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약하고 그리고 아프고 나약해서 영이 병들어 있어서 이렇게 악하고 추악하구나. 깨닫게 해줘요. 그 깨달음이 현실적으로 머리서부터 발까지 확 올 때 그때 뉘우침이 오고 생각을 바꿔서 주님 곁으로 가요. 일하러 포도밭으로 가요. 아버지 밭으로 가요. 네. 내 처지를 알게 돼요. 순종은 그렇게 하면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라. 너 저 사람 도와줘라. 이런 것들이 처음엔 다 안 돼요. 네. 이 다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거짓과 위선. 발전이 없어요. 내 아버지 그런 거 안 해요. 내 아버지, 어머 오늘 잊어버렸네요. 어머 오늘 이게 바빴네요. 어머 오늘 제가 이게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해놓고 안 하는 건요. 뭐냐면 결국은요. 아버지가 사순이에요. 아래라는 얘기예요. 다 내가 있어요. 내가.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잘 듣는 척. 잘하는 척. 그래서 웃는 표정으로 네 하면서 아버지한테 맡겼다 그래요. 네. 나도 아버지 뜻대로 했다 그러고 심지어 아버지한테 다 맡겼다 그래요. 거짓과 위선이 나중에 기도 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냥 웃으면서 내 아버지 하면 끝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본질대로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따라서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라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자기가 한마디 또 거들어요. 그렇게까지 바뀌어버려요. 첫째 아들 보고서도 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지 못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순종하는 사람들 봐도요. 못 깨달아요. 저걸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왜 저러지? 혹은 저러는구나. I don't care. 나는 아무나 상관없어. 그 사람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만 놓고 보면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읽어도요. 속에 경이 있어야 돼요. 내 삶과 중첩이 안 돼요. 딱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찔리고 걸려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나한테. 나의 하루를 보면서 내가 사람 대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때 아팠던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싫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해요. 아파요. 뭔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도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상태가 사실은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네 아버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무시하고 안 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삶이 자꾸 쌓이다 보면 매일 주일사 나가도 매일 성체 모시고 매일 성체 도배하고 뭐 해도 나중에 감동도 없고 그냥 목석이 돼버려요. 한 목석이 돼서 느낌도 감동도 뭣도 없고 그냥 습관 따라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매일매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늘 제1독서인 스바냐 예언서 말씀대로 3장 2절 말씀이죠. 말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는구나.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성당을 제 집처럼 백날, 천날 들락날락거려봐야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은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분투하던 뭐라던 매일매일 이 안에서 영혼은 역동적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하루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성당 열심히 하고 활동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매일이 똑같아요. 마음 안에서는 똑같아요. 영혼 안에서는 역동감도 생동감도 변화도 뭐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삶의 도전이 있고 남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일어나는 시간 똑같고 몇 시 되면 성당 가고 몇 시 되면 기도하고 뭐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마음 안에서 역동적이에요. 길을 가다가 잠시라도 불쌍한 이웃이 있는데 들어오고 보이고 또 잠시라도 뭐가 떠오르면서 가는 길에 뭔가 어떤 이웃을 섬겨드리고 오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점점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싫은 마음에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그 거룩한 부담감에서 점점 자유함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삶이. 이게 순종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첫째를 같아야 돼요. 어떤 건 바로 이해하고 즉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도전이 와요.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그리고 신기하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에게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남들한테 그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해요. 근데 나한테는 세상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불편하고 하기 싫고 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기도 한데 하면 막 내 생각엔 이렇게 잘못될 것 같고 저렇게 막 엎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런 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서 불러일으키시고 근데 그게 순종거리가 맞아요. 그리고 그걸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기 싫고 불편한 거지 성경 말씀 안에서는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그러고 저렇게 뒤집어 보려고 그러고 반론을 제시하려고 그래도 성경 말씀 안에는 맞는 내용이에요.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 불편함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과정이 필요해요. 싫고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하기 싫고 내가 희생하는 대가 지불하는 것 같아서 싫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예하고 뉘우치고 예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 여정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잘 분투하십시오. 하기 싫어서 투정 부리고 막 예수님하고 따지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없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척해요. 아닌 척, 거룩한 척, 난 잘하는 척, 나이스한 척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안 가요. 멀어져요. 예수님은요.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내 내면을. 그럼 내가 내면에 직면해야죠. 이 내면을 같이 봐야 가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랑. 그럴 때 참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나이스한 척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나이스한 척하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근데 그거 어느 날 되면요.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여서 이 마음 안에서 정말 이 분투함 없이 싫은 마음도 막 꺾고 내 자아를 정말 파괴하고 그런 자아의 뜻을 막 물리쳐내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런 여정이 없으면요.
이 싫습니다에서 좋아요로 가는 사랑해요라는 가는 거 여정 없이 억지로 나이스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예예하면서 하긴 해요. 네, 이게 쌓이면요, 나중엔요, 폭발해버려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번아웃하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돼요. 예, 싫으면 싫다 그러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말 이 분투하면서 싸우는 이게 교훈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오늘 스바냐 예언서에 주님의 말을 듣는 과정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 주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표현은요, 결국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정말로 의로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얻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